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은 전장의 마지막 단락에 이어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특별히 사도가 아닌 자가 했던 유일한 설교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 또한 바울의 설교와 동일하게, 바울의 가르침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변증하고 있죠. 특히나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설교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꽤나 길게 서술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던 것이죠. 자, 본문을 살펴보면 절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따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언약을 맺으셨던 그 배경을 언급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언약은 바로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계시는 언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번에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일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그의 인생 여정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형들의 강교한 음모에 희생되지 않고 마침내 영광을 얻은 요셉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은연중에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장 시대를 개괄한 것은 자신도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에 충실한 자라는 것,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부터 36절까지의 중반부의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36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도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먼저는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유대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생애 중에서도 인간적이고도 또 실패했던 부분들을 일부러 드러냄으로써 실패한 모세였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3절까지의 단락은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거나 불순종하기를 계속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하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모세의 사역을 존경했고 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며 죽이는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고소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 성막을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솔로몬 시대의 고정적인 건축물로서 성전으로 성막이 대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핵심 요소로 더욱더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자 통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전 역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도 일찍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성전을 지어서 기쁘고 감격스럽긴 하지만 솔로몬 또한 성전에 보잘것 없음을, 성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전을 우상시하였고요. 성전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 역시 스데반에게 향했던 것이죠. 스데반 역시 그 고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백성들의 돌에 맞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스데반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맹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하니라.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완악한 죄악을 범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이제는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날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 예언했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사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더 완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자랑했지만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아가 그 사실을 지적했던 스데반마저 돌로 쳐 죽이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기록들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60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한 역사적인 계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스데반은 맹렬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만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았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요 자녀들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러한 깨달음과 인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만들었고 현재 더욱더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했고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분명한 지향점은요,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는요,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알아감은 완벽할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가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뜨거운 열정과 내면의 그 의지가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교만과 아집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 역사 속에서 교만했고 또 아집이 많았던 겸손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비춰진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자녀들로 삼아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교만함과 어떠한 특권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